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거부할 수는 없는 이 지구촌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운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과 또 고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사회는, 세상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 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있는 반면 또 말하기에 편안한 거짓이 있게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직 사회에 있어서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무시하고 덮어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밝히다 보면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내부의 문제를 무시하고 덮어버리려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에 돌아올 불이익과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침묵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무엇인가의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또 힘이 들지만 그 반대로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운 난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 편안한 거짓말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과 갈등을 겪으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래 이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가 이 지구의 그 온난화에 대한 그런 주장과 연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엘 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속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당장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촌의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해서 나중에는 그 북극의 얼음덩어들이 크게 녹아내리고 허리케인 같은 이상 기후의 위험이 닥치면서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 고가 그렇게 강조하며 외쳐댔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그 원인은 그 온실가스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회 중고급이나 에너지 산업, 석유나 자동차, 운송사업 등등의 여러 가지 산업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지금까지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 그 로마의 헤롯 왕은 그 시기를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아기 예수를 당장 찾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나라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기를 그냥 놔두게 된다면 자신의 지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불안함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은 그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쉽게 분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은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불편한 진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와 있던 11조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 11조의 문제는 언제나 오늘이나 늘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신자라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종종 11조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또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 11조의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의 문제가 교회에 불편한 진실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어느 경우에 있어도 항상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문제는 구약 율법의 문제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곧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또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11조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적극적인 의지와 또 믿음과 행동이 곧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불행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그 불행한 맹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불행한 맹인에게 다가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즉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었는데 바로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에 그가 눈을 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시끄러운 분쟁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를 불러 세워놓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네 아들이 맞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작은 트집이라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앞장설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이 사람은 이때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가 또 들으려니 하니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꾸짖며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말 참으로 믿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불편한 진실의 속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전통과 열심을 크게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도 없고 전통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도 없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한마디의 올바른 대답도 하지 못하고 크게 당한 꼴이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체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 불편한 진실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스스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속이고 진실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편에 서 있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불편한 진실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나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